사랑하는 우리 캔코성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 한 대 시간,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꼭 읽어보시고요.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으셨습니까? 1997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잊혀지기 쉽지 않은 몇 해였었죠. IMF가 그때 터졌습니다. 그때 참 어려운 기억들이 여전히 저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이 부도가 났고요. 당시 이제 저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모든 것이 좀 찢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불풀이 흩어졌고 저도 살 집이 없어서 교회 형집에 거하게 되는 시절들을 조금 보냈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이도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찾아서 떠나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께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소리엘 씨가 번역을 하기도 했었는데, 번역이 아닌 다시 이제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정말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밤에 눈물을 주룩주룩 흐르면서 불렀던 기억이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된 핵심은 나그네의 삶에 있죠.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잠시 거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에 대한 얘기들을, 그래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강조하는 베드로 사도의 글들을 보게 되죠. 성도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잘못 오해하여서 두 가지 양극단의 삶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저 자신을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염세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그냥 잠시 지내다가 빨리 정리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자. 그래서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오직 그곳의 삶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만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또 회복이 되고 이러면 또 그런 모습들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한데, 한때 한국 교회는 권사님들을 위시해서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10시가 되고 11시가 돼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철야하고 교회에만 있고 기도원에만 있는, 그래서 교인들 자녀들 가운데 엄마 얼굴 한번,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정말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거죠. 교회만이 삶의 전부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잘해야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다는 생각으로 교회화되어 있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도 보이는 교회들이 제법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단순히 지금의 삶은 가치 없는 삶, 저 천국의 삶만이 진짜 삶이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에 극단이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성도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확고만 있으면은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현대 이제 물질화된 이 시대에서는 천국과 우리의 삶을 이원화시키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보장이 돼 있고 티켓은 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저곳의 삶은 우리에게 본향의 삶이지만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으로 가치 없는 삶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의 삶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이게 분리가 되어서 천국 따로 이 땅 따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이니까 더 매몰되는 이 아이러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집착하고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맛보자라는 식으로 크리스찬들 가운데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성되고 있죠. 최근에는 아예 정치화된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 세속 정치에 물이 들어버려가지고 마치 우리의 손으로 이 세속의 정치의 모든 것을 관여해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교회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나그네의 삶이 있는 거죠. 천국 삶, 지금의 삶, 분리가 되어 있는 나그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켄고 선교회 지체 우리 분들은 이 양극단의 삶을 살지 않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이 나그네의 삶, 천국을 앙망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녹여가는 삶은 이 양극단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나그네의 삶은 이 땅의 삶에서 더욱더 충실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한 의지로 보여주는 삶, 그리고 다시 만나는 주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자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여정.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영원한 대화가 시작될 건데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살았던 그 뜨거운 열정의 삶의 얘기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주된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다시 만날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삶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젠간 만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라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그 악행을 따라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결국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광고판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선전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삶으로 보여 다시 만날 주님 앞에 내가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았음을 기쁨으로 얘기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는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켄고 선교회 지체들은 켄고에서 주님의 광고판인 것을 한 번이라도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시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정직하시려고 싸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날 자들이니까.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대화할 자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주님과의 대화거리를 묵상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삶이 가치 없으니까 막 교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살았다. 우리 주님 책망합니다. 너는 너의 이웃이 울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느냐? 주님, 우리 교회에서 노래 불렀는데요. 주님 찬양했는데요. 그거는 천국 가서 나와 영원히 할 거고 너는 내가 그 짧은 시간 줬던 그 지상의 삶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유구무원. 아무 말 못하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광고판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착하심과 그 놀라움을 세상 속에서 보여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 서자.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 저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베드로 사도의 강한 외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충고합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시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현대교인들이 자기적 정치적 입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물론 세속 정치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죄의 본질과 가까워져 가면 교회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판단은 하시겠지만 참 미묘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이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해야 될 것은 어느 쪽 정치적인 입장을 취함을 통하여 거기에 주장을 쏟아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실 정부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오히려 마지막 구절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라는 얘기죠. 세상 정치가 양당으로 나누어져서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그 시절에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세속 정부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주자. 순종하자. 근데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깨끗함으로 오히려 불의에 한가는 모습으로 선한 순종함으로 그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자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 정치에 매몰돼서 우민 정치를 펴라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울이 되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잘못되고 있을 때 때로는 한거해야 되겠지만 그 한거함이 칼에 칼로 맞닿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들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심판의 삶이 있는 것을 삶으로 보여줌을 통하여 깨닫든 깨닫지 않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그들이 언젠가는 부인할 수 없도록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죠. 시대가 너무 혼탁스럽습니다. 특히 캔코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공기업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로 시달림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나그네의 삶은 선입니다. 선. 깨끗함입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오히려 악이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 외에 또 바울 사도가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고는 바울 사도의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머리에 숯불을 인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요. 그들이 잘못 살한 것에 대하여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얼굴이 빨개지고 붉게지고 부끄러지는 일들이 생기게 하라. 그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기에 양극단 속에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지워지는 삶이니까 내 욕심을 최대한 부려봐야지. 가 아니라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기에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광고판임을 알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삶을 그들이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생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영생이 가슴 떨림으로 기다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성교 지체 여러분,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삶의 여정이 가슴 떨림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